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을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보면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의 브엘세바로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라 하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거의 영도쯤이나 될까, 아니면 이제 서쪽으로 말하면 땅끝 마을 정도 되는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땅이 없고 사막이 시작됩니다. 네게브 사막, 남쪽 사막이 시작되고요. 이제 광야길을 들어가서 하루길점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로뎀 나무 하는 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 있어 가지고 그늘을 제공하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아주 수려한 우리처럼 뭐 소나무라든지 제송동에는 예전에 1만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아주 풍성한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선 통신사들 배를 만들 때도 제송동에 이 소나무를 찍어다가 일본에 가는 배를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푸른 나무가 아니고요.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막의 아주 작은 관목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오죽 피할 데가 없었으면 그 낮은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40일을 또 걸어 가지고요. 이 대략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150km 정도로 보는데 이제 이 측정하기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는 320km까지도 보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한 오랜 거리가 되고 엘리야는 이 길을 40일 동안 걸어갔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지고요. 여호와의 산 호렙에 시내산이죠. 그렇게 이르게 되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세벨에게 쫓기고 정말 그 추격대를 피해서 사람이 없는 땅으로 들어와서 혼자 그것도 40일을 광야를 걸어서 그 긴 여정 끝에 그가 이제 이에 8절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호렙산에서는 과연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누구 환영해주는, 환영 인사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안내 문구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수고했습니다. 여기 잠시 쉬세요.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40일의 이 여정을 잘 온 걸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실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너무 도착해가지고 40일을 주야로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지쳐 있었을까요? 어쨌든 엘리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엘리야 마음이 참 그렇겠죠. 아니 하나님 산에까지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 지친 몸을 또 쉬고 싶어 합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그냥 그렇게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한낮이었는지 한 이틀이 지났는지 일주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동굴 안에서 혼자 몸을 피신했어요. 고요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현듯 그에게 임하여 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말씀이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던 거죠.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나와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여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질문을.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지금.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담이 동산 가운데 있을 때에 서늘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님 왜 물으실까?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굴에 들어가 거기에 숨어 지낸 엘리야. 하지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고 왜 여기 있는지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요, 엘리야는 주저없이 그동안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울분을 다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유별난지에 대해서 우리로 같으면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와도 이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러 가자 아무도 안 나옵니다. 혼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도 혼자 와서 성경을 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 다 신앙에 배교하고 오직 나만 남았구나. 이 엘리야의 고백은요, 정말 고독한 고백입니다. 자기 주변에 이렇게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를 벌일 때요, 자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850대 1의 싸움이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헌신한 자신을 이렇게 특심하고 열심히 유별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시기는커녕 이세벨의 추격대에 쫓겨서 최남단 브엘세바로까지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광야길을 40일을 걸어서 아무도 없는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동굴 아래 숨어 있게 하십니까? 상을 주셔도 지금 뭐할 판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지로 나를 어찌 만드셨습니까?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정말 남들 안 하는 거 3배, 4배를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우환이 닥치느냐 이거죠.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게 유별나게 이 수요일 저녁에서 나와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왜 두시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은 사실은 잘 맞지가 않아요.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쫓겼지만 그래도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게 또 재우고요. 그렇게 해서 힘을 북돋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렀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데 엘리야 마음이 베베 꼬여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전도 집회 해가지고 교회를 2배 이상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전도왕이었는데 남들 한 명 데려오기도 힘들 때 내가 이 수십 명의 교인들을 다 등록시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런 정말 뭔가 자기의 헌신과 하나님 주신 보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오직 홀로 남았거늘 왜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두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마치 사방을 가시로 둘러친 고집센 어린아이 같아요.
엄마가 이 아들한테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애가 기분이 나빠서 엄마한테 삐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시를 날리는 거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다른 애들 나이키, 다른 애들 뭐 좋은 명품 옷, 가방 사고 줄 때 나는 이게 뭐 이거 중고집에 옷 허락한 거 입히고 내가 엄마 말씀 안 들은 게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좀 차별받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방어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남았거늘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는 천사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냥 열정 가득한 자아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목숨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목숨 내놓고 싸웠는데 다들 나의 목숨을 원하고 있으니 주님 이 뭡니까? 라는 하소연이고요. 그런 갈망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불만에 잡혀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라는 게 항상 있어요. 대충대충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삶 전부를 들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 삶 시간을 전부를 바쳐서 주의 일에 다 쏟았는데 취직이 안 돼. 교회도 안 나오는 아무개는 대기업에 취직됐다고. 교회 대충대충 다니는 쟤는 어디 취직돼서 다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될 때예요. 이 엘리야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이 동굴에 처박아 놓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요. 토로하고 있는 우리로 같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온데 왜 주님께서 대답이 없으십니까? 낮에 일 열심히 하고 밤에 잘 자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는데 왜 하나님 내 형편을 안 풀어주십니까? 이런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대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도리어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1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산에 서라는 거예요. 산에. 여호와 앞에 동굴을 나와가지고 이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을 나와서 산 높은 곳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잘 순종해서 그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느냐? 섰을까요?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엘리야는 섰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서매. 예. 산에 여기까지. 산에 안 섰어요. 굴 밖에 겨우 얼굴만 빼꼼 말똥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것도 이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겨우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면서 굴어귀에 빼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시라고. 지난번에는 갈배살에서 850대 1로 전투를 하게 하시더니 이제 또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별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엘리야의 그런 마음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그렇게 굴 안에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나가십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이만큼 인상적인 장면을 한 절에 모아놓은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밀어닥칩니다. 근데 이 바람은요, 산을 갈라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산이 요동하고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엄청난 태풍이, 예, 지금 뭐 허리케인 같은 거대한 돌풍이요, 지금 몰아쳐서 바위를 깨 부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온몸을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었겠지요. 정말 그가 몸이 요동하며 전율할 정도의 거대한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에 의해 불이 사방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 불이 확 올라오면서 아마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밑에 용암이 터져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불꽃이 확 사르면서요. 불이 온 지면을 덮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제 불 이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12절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 삐져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장갑 들고 자기 삐친 그 사춘기 애처럼 야 나와봐라 이야기 좀 해보자니까 문에 나오지도 않고 이래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위가 바람에 깨어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불이 모든 걸 걸리고 태우는 장면. 이 성경이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가 되지만 거의 지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잠시 입을 연 것처럼 그렇게 전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갈라지고 터지고 몰아칩니다. 부서지는 게 눈에 보이고요. 터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귀를 쩡쩡하게 만듭니다. 온몸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엘리야는 고민하게 되고요. 짐작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다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그치고 땅의 흔들림도 그치고 불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세미한 음성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에요. 고요와 휴식과 침묵 가운데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정말 이게 어른거리는 어떤 여러분 그 물결에 보면 어른거리는 그처럼 아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물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목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그냥 거의 숨결 소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혼돈은 끝이 났고요. 드디어 그가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서 그때 서고 있습니다. 그때.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구나. 동굴 어귀에 살짝 이렇게 어귀에 있어요. 어귀에 이렇게 들어갈 동 말동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40일의 주야였습니다.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렇게 걸어왔던 것이고요. 그의 꿈은 마치 바람에 찢겨진 그런 꿈과 같고 지진에 조각난 상상력에 또 지진에 조각난 것 같고 불에 타버린 희망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께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그를 지원해 주지 않고요. 엘리야 편에서 싸워주지 않고 엘리야는 홀로 피하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주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실 그의 엘리야의 인생은요 아주 거친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기적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요구할 때에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구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였다는 것이고요. 그냥 막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하나님, 강력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을 다 사르고 곁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내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모조리 다 그 자리에서 혼자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위력 있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엘리야의 삶에 탈진 정분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기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족하오니 나의 성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 큰 전쟁을 치르고 났어요. 탈진이 와요. 탈진. 그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고 빵과 물을 주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천사를 통해 하셨지만,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렙산의 이 순간에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것을 봤어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 아주 숨결같이 희미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분명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요,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변화산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뺍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나와 만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얻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뒤로 돌이켜가지고 뒷모습만 보이시면서 지나가시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던 모세였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순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내가 여호와다라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엘리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때의 이 소리가 그에게 임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13절 이따가 말했는데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자, 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때 엘리야는 또 어떤 대답을 합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조금 어딘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슨 다른 말을 생각해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뻐 뛰며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분의 엄청나게 크심 앞에서 거의 죽은 자가 되고 막.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팻모스 섬에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많은 물소리와 같이 7 금초대 차이를 행하시면서 확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임재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지금 거의 거꾸러져 가지고요, 다시 무슨 말을 생각해낼
게 없을 정도로까지 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그분을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중세 유명한 한 수도사가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 기절해버렸어요. 기절.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되풀이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항상 와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어떤 것일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요. 그는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의 이 목소리 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톤이 막 소프라노 소울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목소리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겨우 남았는데 주님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엘리야는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지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내가 이 고난과 환란의 죽음의 골짜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가지고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일학교 때 어릴 때 그냥 그 말씀을 외우고 이럴 때는 사망의 골짜기도 뭔지 모르겠고 주의 안위하심이 뭔지 몰라요. 그냥 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우던 말씀입니다. 근데 죽을 고비를 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면요. 이게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순전한 자였습니다. 정직하여 죄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고난의 엄청난 시면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었다. 예전에는 들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말해주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던 하나님. 근데 이제는 고난을 겪어보니까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요 마음이 풀렸어요. 부들부들해졌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뭐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그런 순종의 마음이 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생명을 이제 여기서 그냥 끝장내 달라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가요. 이제는 이곳에 와가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뵙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샘솟는 희망과 삶에 대한 열정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그 세미한 음성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야, 너 왜 똑같은 대답을 하니? 라고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엘리야가 너무 이렇게 자기 열심을 특심하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고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질문 던지신 걸로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네가 살아가면서 네 삶이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사람들에게로 보내집니다.
15절에 드디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방의 왕 아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멜 블로아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고 이제 이 모든 위임을 시키는 거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하나님 살짝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네 혼자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큰 착각이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어디선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엘리야는 드러나게 일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일하는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야.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는 그 마음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래 네 고생 많이 했지만 너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엘리사를 세울 것이고 7천인이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은근히 하나님께서 살짝 남기시는 거죠. 꾸짖지 않고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요. 우리 혼자서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만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전도회나 우리 청년부나 이렇게 또 모여서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저 어디엔가에 7천인을 다 남겨놨어. 그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 아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너가 가서 할 일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네가 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엘리야는 그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숨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참 지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신앙에 굴복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 식어진 것 같은 때에 나만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와서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예배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처럼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엘리야의 투정도 다 받아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와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이 밤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명과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